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복된 발걸음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로 기억하고 알고 지킨다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네. 우리 사람은요, 연 52주를 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52주를 쉬게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5일 근무제다 해서 그런 또 문화에 따라서 쉬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게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쉬는 것, 그 52주를 쉬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유행은 없습니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일을 해야 하고요. 한 만큼 얻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주일날은 안식일만큼은 쉬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쉬고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십시오. 그럼에도 주일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근무를 해야 해고되지 않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의 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그 안식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희년에는 땅의 완전한 회복과 노예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제도로서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자유와 회복, 위로를 미리 맛보았던 겁니다. 말씀에서는 은혜의 해, 신원의 날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에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연에 대한 부분은 유일하게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주체로 놓고 있는데요. 이 땅이 그동안 밀렸던 안식일을 되찾아 먹었습니다. 땅이 70년을 쉬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쉬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매번 농사를 짓고 그 땅을 부려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이 쉬었다고 합니다. 왜 쉬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서 땅을 70년간 쉬게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그 서두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버리겠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서 보내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할 때에 요즘에는 백년 해로라는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백년 해로라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언약이라고 하죠. 결혼할 때 신랑 신부 간에 맺었던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한번 맺으면은, 우리 부부관계가 한번 맺으면 평생 가야 하는 것처럼 이 언약도 언약 맺을 당시에 그 말씀대로 쭉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되는 그 언약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너와 내가 잘 더불어서 살아보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그렇게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범죄,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규례들을,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각 병원의 과들은 다 있지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아주 친절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것조차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자연을 착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한 사람과 그 자연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많이 가져라, 풍족하게 가져라, 높이 올라가라 라고 속삭이면서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암암리의 기준을 정해놓은 그런 사회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 가운데 나가서 직접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그들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죠. 안 믿는 자들을 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때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온전한 쉼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영의 공급을 받아서 사회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에 어떤 음성이 들리세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에 수시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달라야 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내 마음을 항상 터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어? 이런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내 삶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대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는 안 믿는 그 사람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다른 가치를 세우는 것을 대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과 대조되어야 합니다. 대조될 때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겨보려고 경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치열함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욕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자들,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가시방석 같은 이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경험해 본 내용이죠. 욕심을 부리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라는 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려고 들면은 영혼이 핍절해진다는 것입니다. 권력욕, 명예욕, 부귀영화의 욕이 내 것이 되어야 해 라고 욕심을 부리면 그 순간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하는 삶을 살자, 조금 부족하게 삶을 살자, 조금 덜 갖자, 조금 덜 누리자 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려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항해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대항은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항거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보통은 민주적 대항 세력을 말할 때 우리가 대항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서는 대항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나 흐름, 그들의 사고방식에 밀려서 따라가지 않고 당연하게 휩쓸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항은 비폭력적인 대항으로 사고의 전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면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율법이 최고임을 고수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자라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고되어진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대한 문이 닫히면서, 구약이 끝나면서 엘리야의 재림을 예고하죠. 신약은 그 엘리야의 출현으로,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여진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인용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들은 잘못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나사렛 출신이 고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했어야 했는데 기분 나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그러는 겁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설교를 해? 나사렛 출신인 주제에 잘난 척하고 있어? 너 우리한테 한번 매운맛 좀 볼래?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그렇게 위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성전 정화 사건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 행위의 옳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은혜의 해가 없다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압제당하는 자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은 위로자로서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비록 하늘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부패해져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온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물질이 풍요롭지만 마음이 가난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서 대항할 때에 은혜의 해의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참 말씀이며 우리가 굽힐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주장하는 대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 또 서점가에서 아주 유명하게 팔리는 글들을 보면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개인을 비판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비판을 이야기하며 비판을 주제로 화제되기도 하지요. 비판이 너무나도 그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사회 현상 가운데 그 자신들의 비판에 동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새로운 신종의 주제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자족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후대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기도의 신학자라고도 불리는 칼 바르트 역시 비판을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비판은 인간의 부족함과 결함을 지적하고 채우고 보충하여 변혁하는 것을 비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판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함께 이뤄가는 관점에서 볼 때 치유하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 살아가는 우리의 비판과 변혁은 그 비판과 변혁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비판하는 근본 정신은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목사를 비판하는 것 역시 목사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대항도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겠지요. 교회가 세상을 비판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의 그 부족함을 채워서 자정의 능력을 갖기를 노력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비판받는 현실에서 오히려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대조가 되어야 하고 대항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 사회 안에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대안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대안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성광교회에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장로님이 내 신앙의 영향력이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장로님의 신앙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난 모 권사님의 환대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이 말처럼 모 권사님의 그 따뜻하게 환대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을 품은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으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모 집사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사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힘이 되었어.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게 난 너무너무 좋아. 그 집사님처럼 카페에 앉아서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숙한 모습으로 외롭고 힘든 사람들 따뜻한 차 한 잔 사주면서 위로하고 손잡아주면서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그렇게 믿어서 나도 잘 살아볼 거야.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대안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안이 되는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께서 교사 생활을 한 지는 이제 올해로 한 8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아이들의 아빠처럼 그 교회 학교 아이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 원하는 그 단 한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헌신하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빨간 글씨나 주말이 되면은 봉고차에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교회 오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나중에 이렇게 잘 살아야 해,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참 헌신적으로 잘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복음 앞에 참으로 당당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그분을 보고서 잘하는 교사라고 칭찬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분 앞에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전화가 한 통이 와서 받았는데, 다른 어떤 교사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교사가 지금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그 선생님이 맡은 반이 6학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6학년 아이가 경찰서에 교회 선생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 교회 아동부는 이제 교사를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12줄로 앉아서 의자 놓지 않고 바닥에 줄을 맞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 역할들을 참 사랑으로 잘 감당해 주었는데, 그날 그 아이가 유난히 화장실을 자주 갔던 모양입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그렇게 자주 가니까 그 아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다니니? 하면서 그 아이 몸에 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고추 부분에 닿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이다 보니 나름 수치심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텐데, 그 아이가 그 즉시로 자기 핸드폰을 선생님한테 찾아다가 112 눌러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이 선생님은 경찰서를 다녀와야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믿음의 제자가, 그 선생님이 볼 때는 애정의 표현이었는데 그것을 기분 나쁘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그 아이를 볼 때에 이 선생님의 마음이 아주 무너졌을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잠시 순교를 당한 거죠. 하지만 그 선생님은 다시 힘을 내서 그 사역에 정진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대안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뒤집어 쓴 머리에서 그 죄를 제거해 버리고 아름다운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라고 합니다.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대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우상시 되었던 그 나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나무가 되어지며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나무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를 일궈내고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맞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도 없이 부르짖었던 가난한 자들의,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자유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항하는 대안이 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